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가정예배 시간입니다.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 떠나 방작에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 시간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편안한 잠자리를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욥의 가정처럼 헛됨을 알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찬송가 587장. 벼가 누렇게 익어가고 있네요. 추수의 계절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무조건 하박국 선지자처럼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김칫국을 마시면 떡을 주신다. 김칫국은 감사하는 기도, 찬양입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추수 찬송 부르세. 준경으로 오기 전 염려 없게 거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양식 주시고 주의 전에 모여서 추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싹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 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괄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 두시리.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둬
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 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전군 천사 어울려 주수 찬송 부르리. 아멘. 마태복음 6장 16절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말씀, 산상보훈의 말씀이죠.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악해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입니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려고 식욕을 절제하는 훈련을 할 때에는 요란하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조금은 유명해질지 모르나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는 없다. 너희가 내면의 훈련에 들어가려거든 겉으로는 평소처럼 행동하여라. 머리를 감아 단정하게 빗고 양치질을 하고 세수를 하여라. 관심을 끌려는 수법은 하나님께는 필요 없다. 그분은 너희가 하고 있는 일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두둑히 보상해 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10번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금식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함께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꼭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들으시는 분들 꼭 감동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체를 위하여,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줄이고 고통을 견디면서 노력을 합니까? 우리의 육과 영과 정신, 모든 문제, 지구촌의 문제, 교회의 문제, 나라의 문제를 안고 지금은 마땅히 기도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먼저 웨슬레 목사님의 금식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전하기 전에 저의 간증을 좀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간증은 촛불과 같습니다.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촛불을 들면 어두운 세상을 밝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간증을 말하지 않습니다. 간증 말하는 것은 결코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생명을 구원하고 믿음을 돋우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기도 응답으로 살고 있다.
나는 중보기도 응답으로 살고 있다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서 여러분들도 그 빛을 중보기도로 갚으셔야 합니다. 히스기야의 피부암에 걸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도 이사야를 통하여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통곡과 눈물의 기도, 그리고 8대조이신 다윗의 기도와 헌신을 받으셔서 내가 너에게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담임 목사들은 성도들의 기도의 힘으로 목회를 하셔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하지 않고 목사님의 흠만 찾는 그런 성도들, 좋은 성도가 아닙니다. 그럴수록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목사님들의 기도로, 부모님들의 기도로, 사랑하는 가족의 기도로, 하늘보좌 우편에 계셔서 주무시지도 않고 중보기도 해주시는 예수님의 기도로, 우리의 영 안에 계셔서 항상 탄식하시면서 기도를 돕고 계시는 중보기도 하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로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저에게 가장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정이죠.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는 어머님도 14년 전에 소천하셨고, 장모님도 또 소천하셨습니다.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둘째는 소속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속교회가 없는 은퇴 목사, 얼마나 불쌍한 목사입니까? 그러나 감리교회는 소속교회가 없어도 은퇴 목사로 연금을 받을 수 있고 감리교 목사로서 법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거, 저를 소속교회가 있으면 아무래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제가 개척하고 20년 목회한 교회에서 선교사로 출발한 지 22년째입니다. 소속 목사도 아닌데 지금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중보기도를 바란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22년 되면 잊어버리는데 어떻게 저를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하기야 제가 전화를 들고 몇 교회에 목사님 저 소속 목사 좀 해주세요 하면 여러 교회가 저를 소속 목사로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에게도 믿음의 자존심이랄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지 않으면 나는 이대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나 홀로 중보기도 하면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지구촌을 품에 안고 북녘동포를 품에 안고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품에 안고 나의 소속 감리교회를 품에 안고 중보기도 하리라. 부모님처럼은 모시지 못해도 영양가 없는 저에게 부담만 된다고 생각할 것이니 아예 포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감리교 주소록을 보시면서 소속 없는 김광덕 목사를 보고 측은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소속 목사로 해주겠다는 전화입니다. 하하,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목사님도 감리교 안에 계시는구나 감탄했습니다. 중보 기도의 능력을 믿는 목사님이실 것입니다. 김광덕 목사가 복의 근원임을 아시는 영적으로 트인 목사님이실 것입니다. 김광덕 목사는 결코 목회에 교회에 손해를 끼치는 목사가 아님을 알고 믿는 목사일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대박이 난 것입니다. 우물에서 숭늉을 마시는 일이 생긴 겁니다. 왜냐고요? 솔직한 저의 고백입니다. 저에게는 오늘 여기에서 중보 기도를 해주시는 성도들이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족한 종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예배 시에 나홀로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40일 새벽 예배, 어제가 39일째, 오늘이 39일째, 내일이 40일째 마지막 날입니다. 하루에 설교 두 편을 준비하여 30분씩 두 차례 방송하느라 사실은 힘도 조금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의 마음의 소원, 마음의 기도, 입을 열어 드리지 않는 기도라도 들어주셨다. 아, 하나님이 아직도 김광덕 목사를 무척이나 세밀히 사랑하시는구나. 제 머리털도 세신받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못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 못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도응답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안 주시면 찾으라 얻을 것이요, 그래도 안 주시면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이것이 참다운 믿음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 너희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 더해 주시리라. 그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웨슬레 목사님의 금식기도 10번째 말씀, 오늘이 마지막 설교 말씀이 되겠습니다. 봉독에 올립니다. 5. 그러나 단식할 때 우리의 몸이나 영혼을 괴롭게 하는데 하여 유념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단식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상하고 회개하는 마음에 따르는 성스러운 정서를 북돋우고 훈련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훈련. 즉 우리는 이런 기회에 고린도 사람들의 나타난 바와 같은 죄로 인한 고민 때문에 가지는 통회의 기회가 되게 하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는 지금은 오히려 기뻐합니다. 여러분이 마음 아팠던 것이 기쁜 일이 아니라 마음 아파함으로써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이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아파하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이 우리로 해서 손해본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겪는 상심은 하나님의 성령의 귀중한 선물로서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까닭스로 후회할 아무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스러운 고민을 가짐으로써 우리에게 안과 밖에 회개가 있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워지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의롭고 거룩한 존재가 되며 우리의 언행의 변혁이 동시에 일어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흠과 티가 없는 존재로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 생활에서 모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죄악, 특히 내 속에 있는 사악에 대해서는 극도의 혐오감을 가지고 이의 제거에 힘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범사에 우리의 욕망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치하는 것이 되고 우리의 전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되어야 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점점 자라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면과 함께 사탄과 그의 활동의 격파와 또는 육과 영의 모든 오염을 타파하는 소극적인 작업도 등한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 말씀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 이 모양 이 꼴이 아닙니까? 여섯 번째, 탄식과 함께 우리는 간절한 기도로 우리의 전심전력을 하나님께 바치며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그의 대능의 손 아래 겸비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소원을 그 앞에 개진함과 동시에 우리의 잘못과 무능을 그에게 호소할 것입니다. 이 금식의 기간은 무엇보다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에 전심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할 뿐 아니라 우리 민족의 죄를 위해서도 호곡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야 하며 주님이 하나님의 도성 즉 시온을 건설하시어 그의 얼굴빛이 황폐한 이 도성에 비치도록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옛적의 하나님의 사람들도 항상 기도와 금식을 게을리야 하지 않았으며 위에서 여러 번 언급한 바와 같이 사도들과 우리 주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덧붙여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금식이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는 여기에 구제하는 일이 따라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금식과 함께 우리의 힘대로 이웃의 육과 영을 위한 자선사업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사를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십니다. 아멘. 금식과 기도를 계속 드리는 고넬료에게 천사는 내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계시다. 사도행전 10장 4절이죠. 하였습니다. 하나님 자신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그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는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줄인 자에게 내 심령을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니라. 이사야 58장 6절 말씀입니다. 내일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저의 금식 기도의 이 책에 대한 자세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모든 교회 중직들이 하나 되어서 한 마음으로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이 금식 기도의 말씀을 듣고 횃불을 들고 하나 되어 에스더 왕비와 모르드게처럼 3일간 우리나라와 민족 코로나19를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는 운동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면서 저는 날마다 배달되는 국민일보와 신문들을, 기독신문들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때 그대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을 위해 기도해야지. 눈앞에 보이는 그 짧은 사탕과 같은 그런 것들을 위해서 1분 기도하자, 30분 예배드리자.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목숨을 거는 기도가 금식 기도입니다. 아무쪼록 이 은혜가 한국교회 모든 교회 성도들 가정에,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모든 탐욕과 음란과 그리고 불순종을 십자가 밑에 묻어놓고 회개하며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금식하며 기도할 때인 줄 압니다. 외롭게 산속에서 외치는 이 종의 말씀이 메아리가 되어 한국교회 모든 주의 종들, 중직자들 하나가 되어서 회개하며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 이 시간 머리에 손을 얹고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를 받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 안수해 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이제는 썩을 것, 없어질 것, 그림자 같은 걸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골라서 찾아서 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주의 일꾼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소원은 동이, 꿈에도 소원은 동이, 이정성 다해서 동이를 주소서.
이 겨울에 살리는 동이 이 나라 살리는 동이를 주시옵소서. 평화와 동